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일으키셔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말하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무너진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도록 권면한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되 나중에 바울 자신이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1절과 11절에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과거 바울의 제안에 고린도 교회가 동의하였으나 사도권과 관련해서 바울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헌금을 모았던 일도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에 앞서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바울에게로 돌아왔고 그래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한 것을 그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하게 연보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교회가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말하며 6절에서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해하고 은혜라고 해석하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며 힘든 상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많은 연보를 하였는데 그보다는 상황이 나은 너희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 그 은혜에 동참하라고 믿음 안에서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연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한 분이셨지만 너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다는 분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요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했던 너희들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인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으려고 주보에 이름 하나 올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 선행은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제는 은혜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돕는 손길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만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입니다. 그것은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별, 나이, 재산의 많고 적음, 인종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하루에 한 오멜씩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여러 장치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국가사회복지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 안에는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었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꼭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내리셨던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부족한 자의 삶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교회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이 권면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며 은혜의 삶, 참된 복음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재정이나 나의 소유물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주변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벌 옷 가질 것을 2벌만 갖게 되는 것이고 4번 외식할 것을 3번만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장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의 너그러웠던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움켜쥐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어쩌면 우리는 돈을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깨뜨리는 방법은 바로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부유함과 풍성함에 이르기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의 힘대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빌리고 갚는 것입니다. 경쟁하여 빼앗고 속여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고 받는 것입니다. 기꺼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을 주의 깊게 또한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는 며칠 지났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함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이 우리 주변의 삶으로 더욱더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 그것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하여서 또한 입을 것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은혜가 늦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하심이 늦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더욱더 집착하지 아니하고 돈에 더욱더 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가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